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7장, 207장, 예전 찬송 243장입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적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봉독에 올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명절 끝날 큰 날은 초막절이 일주일간 계속된다 그러는데 그 끝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초막절이 끝난 제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화제,
불태워주는 화제를 드렸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그 8일째 되는 날 소나 수인 양, 어린 양 7마리, 어린 염소를 바쳤다. 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돌보심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기념해서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 행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 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목까지 행진합니다. 행진하면서 그 못에서 성전에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갔는데 그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교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신라연못 가서 물 기르러 오지만 예수님은 그런 물 말고 내가 진짜 생수의 강을 너에게 흘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갈급한 영혼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죠. 그 배라는 게 인간의 중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의 이런 말씀과 연결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 물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 17장 6절을 상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호렙산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을 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이 나면 백성들 마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반석이 등장하거든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인간들에게 생명과 삶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스럽고 공허한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진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39절 보시면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성령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개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성령이 진짜 역사하신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갈라놓는 분수령이 뭐냐? 그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십자가 죽음부터 은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된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주셨다.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40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뭘 예언했냐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해지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상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예수님은 42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 나오는데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다윗의 가계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교훈이 누구의 교훈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가? 누차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 그게 바로 생수죠, 생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의 말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수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해를 못한 거죠.
자, 4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이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또 성경을 힘입어 선언하는 교훈하시는 것 듣고 이분이 세리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가 예언했던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무리들은 그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분은 이런 일을 할 정도면 메시아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 메시아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 실력이고 이 정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유대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세력으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러 온 정치적 해방자는 절대로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위로 종교 지도자부터 아래로 평민들까지 이 편협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편협하고 독선적이 되면 항상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실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선입견과 고집을 떨쳐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가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5절 49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께 적대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44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 잡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아랫 사람들. 갔는데 잡으러 간데 보니까 예수님 너무 권위가 있거든요. 함부로 못 잡은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등장해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사두개파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부활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또 내세에 대한 이런 것도 다르고 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가지고 서로를 굉장히 경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공경하는 하나가 됐어요. 예수 잡아 죽이는 연합하고 있다고요. 이 악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파견했던 아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잡았냐 그러니까 그들 다 말하기를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때까지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왜 잡아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실 이 아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편견 없이 보니까 이분 함부로 잡아갈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진리를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당국자랑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인정 안 하니까 당국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다른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 믿는데 왜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지금 독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표현처럼 소경이 소경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책망을 들은 거죠.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독선적인 생각을 해서 진리마저 무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자기 어떤 개성이나 윤리,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걸 절대시해서 하나님 가르침,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실수를 지금 인간들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51절, 5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 사건이 등장합니다. 5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송사를 하려면 예수라는 사람을 재판하려면 율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고발하고 그 피고에게 또 변론한 기회도 주고 그 원고는 증거를 대고 이렇게 재판한 뒤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지 왜 우리가 그런 재판 행위도 하지 않고 말한 것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함부로 이렇게 독산적으로 심판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에게 이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예수님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도 약점을 찌르니까, 잘못된 거 지적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하찮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 주면서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면서도 서슴없이 율법을 어기는 불의를 자행한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니고데모가 누구죠? 일전에 정말 진리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중생이 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 아닙니까? 남이 눈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중생 거듭남의 비밀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받고 물러갔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을 옹호하는 정도까지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근데 그때 허무하게 물러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그처럼 이 지금 모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부정하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그래도 작게나마 완벽하게 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부당한 이 취조에 대해서, 부당한 무시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 하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노출됩니다만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고 잘못된 걸 외치고 또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부당하게 욕먹는 사람을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진리와 양심이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명절 큰날에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참으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일반 유대인들은, 평민들은 주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가 재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부정했을 때 오히려 그 진리를 거부하고 또 독선적으로 그들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또 함부로 무시당하는 사람을 변호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는 그런 양심이 있고 또 신앙이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생수의 강이 필요하여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과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 하루 또 남은 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